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고민하다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나그네 된 인생 나그네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보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는 엄청난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히 일요일이 돼서 교회 나오고 헌금 조금 드리고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도 아니고 정체성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에 대한 엄청난 꿈을 꿉니다. 결혼에 대한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겠다.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서툴기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년여를 우리 홍관이와 지연이가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 40분 1시간짜리 그 식을 위해서도 저다지도 준비를 많이 한다면 사실은 결혼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의 삶이거든요. 결혼의 생활이거든요. 결혼의 삶과 결혼의 생활이 준비가 덜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이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잘못되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나만큼은 행복할 거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도 내가 결혼한 이후에 불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결혼에 대한 삶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그 삶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은 소망, 좋은 학교 가고 취직하고 합격하고 돈 벌고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다를 것이 없는 소망,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기독교 신앙을 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의 소망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상해요. 어떻게 만났는데 안 변합니까?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다 변해버렸어요. 저는 제 자식들을 만나고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제 딸과 지난주에도 얘기하면서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들과 지난주에도 다투고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이 변했습니다.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만남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저 철학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사람이 안 변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꿈이 없어요? 여러분, 중고차와 10억짜리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지요. 그보다 더 비싼 차도 있겠지만 그러면 혹시 여러분의 라이프,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고차 200만 원짜리입니까? 아니면 10억짜리 람보르기니로 여러분은 대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식은 준비를 하는데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고민도 안 해보고 크리스찬의 삶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살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이 대충 사는 건 줄 알아요. 혼수만 있으면 되고 집이 있으면 준비되면 그냥 우리 같이 들어가서 살면 되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고차는요 왜 사지요? 중고차 딱 사면요 뭐 그냥 사다가 운전하다가 여기도 좀 긁히고 저기도 긁히고 이미 다 긁혔으니까 그냥 대충 타다가 나중에 새 차 사면 되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받쳐놓고 그냥 대충 긁혀도 신경도 안 씁니다. 크리스찬이 대충 살아요.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막 똥물 뒤집어 쓰고
흙탕물 다 뒤집어 써도 막 그냥 되는 거지. 뭐 대충 뭐 차는 뭐 그냥 운송수단이지. 그런데 10억짜리 람보르기니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바로 탈래요? 대충 탈래요? 아니요. 이 람보르기니는 어떠한 성능이 있는지,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알고, 그리고 조심해서 운전하면서, 아니 처음에 운전도 못할 거고 그 자동차를 끌고 온 딜러에게 당신이 한번 운전을 해주시고 제가 옆에 잠깐 탈 테니까 당신이 좀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철저한 전문가에게, 대리점 정말 믿을 만한 곳에 가서 맡기고 이렇게 좀 관리를 받고 싶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대충 똥차처럼 200~300만 원짜리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200만 원짜리 똥차처럼 기독교 신앙을 대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내 인생은 똥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인생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참하게 부서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꾸지 못한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고 더 멀리 가게 될 것이고 더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삶의 스타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가 재미있으면 되지, 모든 삶의 기조를, 중심을 자기 안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네 마음을 마음껏 발산해라, 억눌리지 마라. 저도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억눌리지 마라. 네가 주인이다. 절대 내가 주인 아닙니다. 제가 심리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 자신의, 너희 우리 청년들이 MBTI, 내가 누구인가, 내 성격은 어떤가 따라서 합시다. 더럽지 뭐. 알고 싶은 이유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그렇지. 알고 싶지. 근데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MBTI도 편해요. 그리고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알면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멈춰 있어요. 그냥 꽉 잡혀 있어요.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쪽으로 축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우리 홍관이가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몰라요. 경원이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더 멋있대. 와, 그 짧은 기간 얼마나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멋있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 이제 나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그 몇 개월 동안 달라지니까 변하더란 말이지.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각하십니까? 내 이 세상은 나는 루저야, 끝났어. 나는 아버지 찬스도 없고 엄마 찬스도 없고 나는 처갓집 찬스도 없고 시댁 찬스도 없어. 나는 끝났어, 루저야. 여러분, 그 사고 굳어진 대로 그 인생은 루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난 루저 아니야. 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찬스야. 아멘. 영원한 찬스야. 확실한 찬스야. 나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배우고 싶어. 삶을 배우고 싶어.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 은혜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내 자신을 이제 루저가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면 공동체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공동체에서 내 위치는 무엇일까? 만나면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에는 상처밖에 안 받고 다 각자 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지 뭐. 그 사람은 이기적인 그 삶의 테두리 내에서 평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누리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과 그 평안과 그 배움과 그 즐거움을 몰라요. 저는요, 크리스찬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쾌락주의자예요.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쾌락주의자. 저는 참 재밌게 삽니다. 저는 즐겁게 삽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배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 시대표 선수로, 그리고 평택시 시대표 선수로, 프로 무대에서 뛰었던 애들과 실업 무대에서 뛰었던 애들과, 저는 초등학교 때 배구 학교 들어가지도 않았고 중학교 배구도 하지 않았고 체육학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 선수들이 은퇴하고 실업 선수들이 은퇴하고 들어가는
시 대표 선수에 들어가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우리 집에 동은메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목회하게 하시고 저는 어린 시절에 가수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수 안 됐습니다. 목사 되었습니다. 그래도 썩 노래 잘했지요? 지금 못하잖아. 하지만 제 유튜브에 동영상 보세요. 30만 회가 넘은 우리 아내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를 목사님 정말 은혜스럽던데요. 기억해 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예, 책 썼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오리겐이 평생 3,000권의 책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20살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헥사고라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3,000권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20살에 딱 부딪히고 나서 3,000권의 책을 쓰는 미친놈이 있네. 그렇다면 내가 3,000권의 책을 읽는 것쯤이야 못하겠어? 그래서 책을 미친 듯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몰라도 3,000권 이상의 더 많은 책을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절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끊어내거나 내치는 일은 없을 거다. 나는 포용하리라, 사랑하리라.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과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크리스찬은요, 세상 안에서 4가지의 관계가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관계가 내 안에서 바뀌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때릴까봐, 하나님 나를 치실까봐, 벌 줄까봐 벌벌벌 떨었고, 내가 혹시 이게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도 우리 아버지야. 저는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아들들이 더우니까 거실에서 잡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철에는 거실에서 우리 아들들이 자고 저는 이제 안방에서 자는데 안방이 후끈후끈해요. 거실은 바람이 잘 통합니다. 거실에서 딱 자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쭉 보면서 이쁜 놈의 새끼들 잠자는 건 왜 그렇게 이쁘지? 아이고 눈 뜨고서나 또 싸우고 지랄하는 거 보면 이놈의 새끼들. 그래도 이뻐서 특히 제일 이쁜 놈이 우리 유아예요. 팬티만 입고 자요. 배 다 뒤집어 까고 스모 선수가 벌레덩 누워가지고 있는 막 번데기 같아요. 그러면 배에다가 딱 이불 딱 덮어주고 엉덩이 툭툭툭툭 쳐요. 그러면 눈을 살짝 떠요. 왜? 자, 여러분,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제는 안심합니다. 이제는 기쁩니다. 이제는 감격합니다. 아버지, 나 짜증날 때 많거든요. 이 짜증 좀 없애주세요. 아버지, 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할 때 여러분 죄책감을 느낍니까? 느끼지 마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주변에 원수들이 많습니다. 싹 죽여주십시오. 계속 그래요. 제가 그거 읽다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제 주변을 싹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공동체 속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정해야 돼요.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꽉 막힌 사고 속에 그냥 전혀 변하지도 않고 전혀 우리 삶이 거듭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점점 옥죄어가는, 그냥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 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감격해야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요즘 재밌게 사십니까? 요즘 텔레비전 재밌는 거 많이 하죠? 아니, 안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텔레비전 재밌는 거 많이 하죠? 넷플릭스 재밌는 거 많이 하죠? 그죠? 영화도 재밌는 거 나왔죠? 여러분, 재미는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근자 들어서 감동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감동받았다. 나는 정말 막 가슴이 뛰었다. 나는 너무너무 즐거웠다. 뭐 있어요? 나 정직원 됐어요. 현서야, 그게 지금도 막 가슴이 뛰니? 아니요. 지나가요. 잠시 잠깐. 나 합격했어요. 와, 합격했어요. 순영이 꼭 합격해라. 다현이도 꼭 합격하고, 합격했어요. 목사님 되었어요. 막 부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목사님,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랬다고. 장씨가 그랬다고. 아빠 합격했어요. 아빠 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한 1년 지나더니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짜증나요. 어려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요. 재미? 정말 우리를 정말 감동하는 거. 우리 홍관이와 지연이가 니네는 한 달은 되고 울고 먹을 거니까
막 서로 결혼할 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 그 사랑에 충만한 모습, 최고의 날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돈 쳐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좋은 옷 입고 드레스 멋지게 입고 턱시도 다 갖춰 입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막 감동적이고 뜨거웠지. 지나봐, 잊혀져. 목사님 결혼 26주년 됐거든. 근데 생각나는 건 뭔만 있는 줄 알아요? 그때 저는 결혼식을 목사님 황기성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요, 설교를 짧게 하셨어요. 30분 하셨어요. 싸우지 말라요, 싸우지 말라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의 감동 없어. 그리고 딱 제 얼굴 속에 있는 거, 우리 아내는 신부 화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눈탱이를 시퍼렇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봤어요.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때의 감격 금방 다 지나가요. 영속적인 감동, 그게 과연 이 세상에 있나요? 와, 보너스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성과급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잠깐 지나간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읽어놓고 뭐 했어요? 이거 하나 하려고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러므로가 없어요. 내가 분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설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그러므로.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있다. 율법이 있으니 그러므로 복음이 왔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데 형제들아,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너희들도 그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우리를 이 세상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부터 품어야 될 소망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반짝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같은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다.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을 소망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이 소망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소망은 썩지 않는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 소망은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었다고 말씀하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배우세요. 크리스찬의 삶을 배우세요. 겸손하게 배우세요. 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을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변한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고 거듭난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지 않은 겁니다. 누구를 안 만나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안 만난 겁니다.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멋진 한 날을 사세요. 오늘 새벽에 청년들 여기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가 아마 피곤할 겁니다. 직장 나가는 분들 피곤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 재미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원한 쾌락이 뭔 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끈히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실 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가 아멘이 더 많네요. 예, 멋진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사실 수 있길, 평생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